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2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2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으로 가보면 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예,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 이 기사와 이적과 재앙을 땅에 많이 이렇게 예, 펼쳐서 여기 6절에 예, 보이는 것처럼 비도 못 오게 하고 물도 변화에 피되게 하고 비바람 번개 지진 악질 독종 흑암 예, 이런 재앙들을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예,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패악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우레와 비를 이렇게 내리게 해서 백성을 회개하게 한 그런 구절이 그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예, 그 사무엘상 12장입니까?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백성들을 우레와 그런 번개 비바람으로 이 회개를 시킨 적이 있었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 땅의 가라지와 쭉정이로 염소로 변질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어서 너희가 왜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졌고 교회를 나간 자들도 나가지 않은 자들도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것이 허탄한 말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뭐 이 재앙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로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도 못 오게 하지 가뜩이나 전쟁 중인데 핵을 쏘면서 막 생화학 무기가 쏘아지고 세균탄이 쏘아지고 지상전 근접전이 임해지고 있는데 이 두 증인 이것들은 많은 것들인데 비바람 번개 지진을 흑암 악질 독종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저거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 군인을 괴롭게 한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것들 그냥 미사일 몇 방 쏘아가지고 대포 몇 방 쏘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려라 귀찮다. 하나님이고 뭐고 전쟁에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뭐 러시아와 중국 북한 뭐 이란 이제 이런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예, 이런 애들이 이제 하나가 되죠.
결국에는 이란과 어딥니까? 팔레스타인 이슬람교 신봉 세력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과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3차 대전 때 전부 다 반미 세력을 지지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자들 뭐 이렇게 이슬람교 신봉주의자들도 그렇고 쟤들 뭐냐, 쟤들 한번 죽여버려라. 아 귀찮아 죽겠네. 하나님이고 뭐시고 가네. 그 미국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쟁 중인데 저거가 뭐다고 말씀을 전하고 귀찮게 굴어. 지금 전쟁 때문에도 사람이 다 죽는데 뭔 재앙을 내린다고 지랄이셔. 그렇게 하면서 미사일 제트기 같은 거 날아가면서 거기다가 띠띠띠 딱 한 방 쏴고 쏴버리면 두 정인 저런 것들이야 1초 만에 죽겠지. 그러고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저가 뭔데 재앙으로 내려치고 피를 못 오게 하고, 아니 우리가 물 마시려고 하는데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물이 피로 변하게 하다니 이게 말이 돼? 그 이런 불평불만은 미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러시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런 거죠. 누구든지 어차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마귀의 그런 영향력을 더 받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죽이자는 그런 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를 해하고자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저희 입에서 이제 불이 난다. 예. 그 이제 저희 입에서 이제 불이 난다는 이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용갈입니까? 이 두 정인이? 예, 일반 사람이죠. 근데 일반 사람인데 그 원수를 이렇게 소멸을 한다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이 두 정인을 해하고자 시도를 하는 뭐 미사일을 쏘거나 총알을 쏘거나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핵미사일도 쏠 수가 있죠. 이때는 핵이 쏘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쏘는 당사자를 이제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를 소멸한다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죽이는 것 같냐면 우리가 그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인과 그 50부장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 살라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 살라 죽이는 모양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타고서 두 정인을 띠띠띠띠 탁 미사일을 쏘고 간 그 조종사라든지 스나이퍼를 고용해 가지고 그 두 정인을 이렇게 딱 겨냥을 해서 이 머리를 딱 맞춰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이렇게 이제 죽이신다는 것인 것 같은데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리시듯이 태워서 소멸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에서 그런 배 한 포나 그런 걸로 근처에서 이제 요격을 하면 잠수함에서도 수키로 수십 킬로로 요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격을 한 포병장, 병기장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순간에 태워서 죽인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소를 소멸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예측을 해보면 저희 입에서 이제 불이 나서 이제 소멸을 한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오전에 한 8시부터 12시까지 8시, 9시, 10시, 11시, 12시 한 4시간 정도 하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 예언을 하고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밥 먹고 해야 되니까 1시부터 하면 2시, 3시, 4시, 5시 이 정도 오후에도 한 4, 5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두 증인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의 본체가 함께할 때 이제 그 지나가는 전투기가 싹 지나가면서 꼴 보기 싫다고 이제 미사일을 팍, 제트기가 이제 미사일을 쏘고 가면 마하의 속력으로 날아가면서 팍 쏘기 때문에 그거 누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데, 그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입에서 이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예언할 오전 타임의 시간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를 잡고 하겠죠.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뒤에 이제 위치는 뒤에 설명이 될 텐데, 예,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래서 여기 골고다 언덕 있죠.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밖에 있잖아요.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 보면 좀 언덕,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일 만한 산과 비슷한 언덕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위치인데 그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그 두 정인의 처소는 따로 있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예언하는 시간 동안만 나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이제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면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도 그 예언하는 자리에 나가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 같이 서 있기는 서 있습니까? 그 옆에 서 있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아버지께서 두 증인의 그 밤에는 자고 쉬어야 되니까 두 증인의 그 처소를 마련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선지자가 한 증인이 예언을 할 때는 나머지 한 그 증인은 오전에 예를 들어서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은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같이 나가서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네.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나가서 말은 안 하더라도 두 정인이 같이 나가서 한 정인은 서서 이야기하고 한 정인은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가서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같이 나가서 이제 앉아 있든지 예언을 이제 실제 오전 오후 타임에 맡아서 한 정인씩 하는데 한 4-5시간 정도 할 것 같네요.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오전에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선지자와 종이 할 때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나가기는 나가서 그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옆에 앉아 있든지 의자 같은 거 있으면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오후에도 이제 그 주님의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서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예언을 하기는 예언을 하는데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안 나오지는 않고 나와서 이제 의자 같은 거를 놓고 옆에 같이 앉아서 보면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뭐 한다고 또 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을 했냐. 까자먹었네. 그래서 이제 그 해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주님이 입을 열어서 직접 이야기하시듯이 이제 그렇게 할 경우가 많을 거다. 어제 말씀드렸죠. 두 분이 이제 주님의 한 풀이가 성령님의 한 풀이 6,000년 동안 인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성으로 돌보고 과원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거든요. 나무를 심는 농부고 그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님과 성령님 과원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래서 이제 두루 파고 넓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가지고
한 열매라도 몇 개 가지고 아버지께 찍힘을 받지 않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심초사하면서 6천년을 돌보셨던 그런 성령님과 주님이 제가 설교할 때 강원도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1시간 동안 주님이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입을 강제로 이렇게 성령님이 강권해서 어떤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강제로 이야기를 계속 1시간을 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새파랗게 30몇 살 된 전도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와 전도사님 내 전도사님 그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들 성경 공부하는데 내 배우러 갈랍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오려고 하는 거라. 예,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나 성령님은 이제 구묘들은 1초를 2, 3분 정도로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귀장들은 1초를 5분에서 10분 정도 쓴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여쭤보니까. 그 용들은 1초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쓸 수 있고 루시퍼는 1초를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주님은 1초를 한두 시간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1시간 정도 쓰실 수 있고 1초를 아버지 하나님은 1초를 2시간 정도로 쓰실 수 있지 않나.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루시퍼나 이런 애들은 좀 알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1시간에서 2시간 1초를 쓰시는 걸로 했는데 주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안 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쓰시나 기도로 계속 물어봤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1초를 1시간에서 2시간 쓰시는 걸로 이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근데 주님과 성령님은 좀 애매하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아버지 하나님은 2시간 쓰시는 걸로 잡고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데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1초를 1시간 정도 쓰시는 걸로 주님과 성령님은 그렇게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알려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님은 루시퍼나 마귀사탄들이 아무리 두 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뭐 사회주의 뭐 전투기 조종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진핑이하고 푸틴이 김정은이를 동원해서 타격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1초를 그냥 루시퍼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루시퍼가 2, 30분 정도를 1초를 2, 30분 정도로 거의 멈춰놓고 사용할 수 있다면 주님과 성령님은 1초를 1시간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전투기가 팍 이렇게 쏘아지는 찰나의 순간에 이제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함께 하시잖아요. 찰나의 순간에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놈의 새끼가 지금 저거 쏘고 있는 놈인지. 그래서 이제 쏘는 그 순간 바로 일보 직전에 이 두 정인의 입에서 불살라 죽어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이제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쏘는 거를 이제 주님과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쏘기 0.00001초 전이라고 해도 루시퍼나 마귀사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멈춘 듯이 하고 아시고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정인의 입에서 예언을 하면서 그냥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불살라 죽어라. 소멸되어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정인과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정인들은 갑자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소멸돼 죽어라.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누구를 소멸돼 죽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내뱉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불타 소멸돼 죽어라 이런 말이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에 보니까 이런 전투기 조종사가 불타 죽었다. 이런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병기장이 불타 죽었다.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정의는 그제서야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때 나를 요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었나 보구나. 그래서 주님과 성령님이 그거를 아시고 이렇게 소멸하게 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저희 입에서 불이 난다는 말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주님과 성령님이 이제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에 거기 보면 엘리야가 50인과 50부장들을 소멸시켜 하늘에서 불을 내 소멸시켜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말이 강권적으로 주님과 성령님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나오게 하시는 그 순간에 소멸돼 죽이실 것 같아요. 예, 소멸돼 죽이실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용갈입니까? 이 두 정인이 순수 연약한 인간이잖아. 사도요 선지자이긴 하지만 실제 불을 뿜겠습니까? 이 두 정인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그때 이제 주님과 성령님이 그걸 캐치하시고 마귀 사탄보다 먼저 1초를 멈추듯이 하셔놓고 소멸돼 죽어라, 불타 죽어라. 이제 이런 말이 강권적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말을 타고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투기 조종사 그 다음에 그 잠수함에 그 병기를 이렇게 요격하는 병기장 이런 사람 있잖아요. 스나이퍼라면 손가락에 방아쇠를 당기고 있던 스나이퍼를 불살라 죽이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그 원수를 소멸해서 엘리야가 이제 50부장과 50인들을 몇 번이나 불에 구워서 소멸을 시켜버렸잖아요. 하늘나라의 불이 뭐 흔적도 남는 불입니까? 뼈가루 하나 안 남고 완전히 소멸을 시켜버리잖아요. 불에 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소멸을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화장 장례를 치르는 데는 뼈가루라도 남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기 때문에 이 뼈가루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소멸한다는 거는. 엘리야가 그 50부장들을 50인과 50부장들을 불살라서 불에 구워 완전히 소멸을 시켜버렸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누구든지 민주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남겨진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로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땅을 괴롭게 하고 비도 못 내리게 하고 재앙으로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생화학 무기 뭐 세균탄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죽여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민주주의자들도 사탄이 그렇게 간섭을 하면 그렇게 여기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착각을 내가지고 그런 결정을 해서 전투기나 뭐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요격을 하게 되려고 한다면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사령관 명령을 내린 사령관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해당 스나이퍼, 해당 전투기 조종사 그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해당 병기장, 함포를 조종하는 병기장 그 사람을 불에 구워 버릴 것 같아요.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게 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많이 여쭤봤는데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자극을 하면 이제 이 두 증인이 이제 그 예언을 할 때는 이제 그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야가 이제 그 적군에 둘렀는데 그 장면 나오죠. 그 종 개하십니까? 그 사람이 와 주여 적군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떨고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안심했던 것처럼 이때 이제 두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불말과 불병거들을 예루살렘까지 삥 둘러가지고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이제 예루살렘도 지켜 보호받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대상이 예루살렘이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상징성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다루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양육하고 성장해 나오는 모든 사회의 생활 터전의 그런 대표적인 상징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경상남도 이게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 시온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실천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성장되고 자라나고 거듭나는 그런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것은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이 세상의 중앙이에요. 이 지구의 지도를 펼쳐보면 산양의 모습이라고 제가 그랬죠. 가장 이 지구의 그 중앙입니다. 중앙.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을 죽이려고 적군들이 적병들을 파병을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 전 세계의 모든 사회와 장소와 시와 도와 읍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를 받고 양육을 받고 다루심을 입어서 다윗이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양육을 받아져 나오는 그런 그 영적 시온성,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전부 다 우리 이 사회에 전 세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어떠한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시와 도와 읍면 동에서 살든지 그래서 그 상징성을 띠고서 두 증인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고 예언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을 나치들에게 학살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세상의 때를 싹 다 벗겨서 90% 이상 구원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진짜 성령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넣어주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유관순 누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거기에 따라 구원이 정해지는 겁니다. 사회에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달란트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알곡이 되느냐 죽정이가 되느냐. 마음에 누구에게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이 새겨 넣어준다 그랬죠. 그거를 지키는 사람만 로마서 2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대가리 속에 내가 예수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돼가지고 다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 오늘날 전세계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예,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전세계 교회 다니는 것들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예.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습니까?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누구든지 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이 헤아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불에 구워서 살라 소멸해버리는 이런 재앙으로 그 조종사, 스나이퍼, 병기장, 해당 뭐 함포나 그 다음에 그 탱크나 그런 그 포탑을 조정한 그 조종 병사를 바로 이제 그 엘리야 시대의 50부장과 50인을 불에 삶아 구워 죽여버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탄이 그런 자극을 넣으면 그런 불말과 불병거들로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게 세계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둘러가지고 두 증인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대상이 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육과 다루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고 성장돼가는 그런 하나의 도시 시온성의 상징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로 예루살렘 전체 주변을 빙 둘러가지고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그래가지고 뭐 핵이 떨어져도 그러면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핵전쟁 때도 예루살렘 그 성만은 아무런 피해가 없게 보호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정인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둘러서 전 3년 반을 불말과 불병거들로 둘러서 보호를 해 주실 거고 핵을 쏘아도 아무런 그런 그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것인데 두 정인은 그래서 그런데 굳이 사탄이 그런 자극을 하면 조종사들을 보내가지고 병기장들을 통해서 함포를 겨냥을 하든지 지나가는 제트기를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포병대를 보내갖고 죽이려고 하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왜 이와 같이 불에 구워서 엘리야 시대 50부장과 50인처럼 불에 구워서 이렇게 한 사람들을 죽이실까? 그 이유를 제가 어제 많이 여쭤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죽이실까? 아버지 그 왜 죽이십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 3년 반 동안은 불말과 엘리야 시대의 불말과 불병거들로 그 예루살렘 주변까지 완전히 포진해서 둘러가지고 핵이 터져도 전혀 손상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누가 핵을 쏜다고 해도 안 죽는데 굳이 그 쏜 조종사나 그 함포를 조종한 병기장을 이렇게 50부장과 50인을 해서 소멸하는 것처럼 소멸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죽이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든지 민주주의자든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셔서 이야기하시고 열재앙으로 애굽의 열재앙뿐만이 아니라 16장에 나오는 7대접 심판에 나오는 그런 재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가 이제 태워버린다든지 그런 종기가 나가지고 혀를 깨물어도
혀를 깨물어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악질 독종 종기가 생긴다든지 우박 그런 불비 유황비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큰 우박이 내리게 비바람 번개 지진은 가장 기본 가락구에 불과하고 그거는 언제든지 내릴 수가 있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불말과 불병거들로 전 3년 반 동안은 거기에 완전히 덮어놓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안 죽지만 그거를 시도함으로써 어때요? 하나님의 존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금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두 증인을 통해서 애고배 하듯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전을 하고 대포를 쏘고 핵을 쏘았으니 어차피 두 증인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있기 때문에 안 죽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전 3년 반 동안은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적인 그런 전투기나 그런 세상의 그런 총알이나 그런 걸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권위를 보여주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죽임을 통해서 다시는 하늘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 못하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것 좀 풀어주시는 건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네. 좀 풀어주시는 건가? 와, 이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적인 그 자기의 권세를 주셔서 하시는 거면 하나님만이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와, 이 두 증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걸 여실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비바람, 번개, 지진, 악질, 독존, 흑암, 종기,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불비, 유황비 예, 이런 걸 갖다가 막 원하는 대로 쏟아내리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알량한 그런 재주 대포나 포탄이나 이제 그런 걸로 죽일 수 있다고 쏜 거잖아. 핵을 쏘더라도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불만과 불병거가 둘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전체적으로 다 둘러서 포진을 할 것 같아요. 전 3년 반 동안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이 특별하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부서져 버리면 예언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불말과 불병거를 포진을 해서 핵이 떨어지더라도 예, 하나도 0.1g이라도 손상이 없게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놓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이렇게 죽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도전을 하는 것이고, 첫째, 인간의 문명이나 그런 기술이 좀 있다고 해서 알량한 그런 핵이나 그런 포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그렇게 여긴 데 대한 괘씸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징일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아, 내가 이거 반드시 이렇게 쏘게 되면 아무리 사령관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한 거지만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져 죽게 되는구나. 소멸이 되어버리는구나. 아예 그냥 시체의 흔적을 아마 찾지 못하게 되겠죠. 엘리야 시대 때 50인과 50부장처럼 완전히 소멸이 돼버리겠죠. 그렇게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전투기 조종사도 그렇게 되고 한포의 포대를 조종하는 병기장들도 다 그렇게 돼버리고 스나이퍼들도 아예 그냥 흔적이 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해버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제 심어줌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덤비고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그런 기술이나 무기나 수단으로 하나님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 시대 때 50부장과 50인을 소멸하는 것처럼 그 할 때마다 누구든지 헤아려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미련한 인간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명 수준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대항하려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 해당 사람만 죽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뭐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깨우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해서 죽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 하지. 그래야 안 하지. 간사한 인간은 이렇게 다루어 주지 않으면요. 끝까지 덤비고 도전합니다. 두려움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한번 이렇게 작정하시고 정하시면 그 뜻을 누구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뜻을 정하셨는데 그거를 아주 내 그런 얄팍한 생각과 욕구와 욕심대로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부딪히죠. 이제 그거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의 종과 포로가 돼가지고 평생의 돼지 점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4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4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다루어 가지고 그 마음의 이물질을 빼가지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전하지 않고 주님처럼 내가 하기 싫더라도 때로는 목숨처럼 힘든 일이라도 이제 수종 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광된 참 아들로 아버지께서 삼아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마귀 사탄의 마음속에 타협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겉으로 이제 인간들이 간사해져 가지고 겉으로는 안 하는 척 하면서 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도전하면은 뚜까 맞으니까 겉으로는 친절한 척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예 해놓고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그 순종을 청종을 안 하는 쪽으로 인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순물이 빠집니까? 마음에서는 계속 불청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겉으로만 웃으면서 충성하는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똑같이 변질되고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청종을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식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가 아니라 외모요 목사요 교수요 총회장이요 교황이 아니라 그런 거는 아무리 그리 따놔봤자 그 하나님은 그거를 쳐다 안 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더럽고 추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행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선한 척 거룩한 척 호박씩 까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욕구에 따라서 거기에 종과 포로가 되어 목줄에 채해서 끌려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에서 했죠.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진리게 어겨버리고 지켜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로마서 2장에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겉으로 보기에 그 한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 뜻을 따르고 지켜서 행했냐. 하늘나라에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그 기준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엽소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에서부터 자기의 뜻과 육신의 욕구와 소욕을 끊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뜻을 꺾어버리고 탕자처럼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악의 거적대기를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마음에서부터 진짜 돌아가야지. 그래야 아버지가 쫓아와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마시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내 자식을 삼아 구원받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완전히 버리고 돌아와야 돼. 마음에서부터.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그렇게 해야지. 에베소 교회 그런 담임 목사처럼 첫사랑을 버리고 아무리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으로 그렇게 해봐도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가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뜨린 사람은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촛대를. 껍데기만 쓰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리고 지옥에 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이야기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촛대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식적인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껍데기 쭉정이로. 아멘. 그러면 지옥에 이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렸고 지옥에 가는 게 가라지와 쭉정이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껍데기만 쓰고 나중에 버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돌아온 탕자처럼 죄악의 거적대기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이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장로, 권사, 집사, 총회장, 교수 할 거 없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완전히 싸가지를 고치고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첫사랑 첫믿음처럼 완전히 맡겨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 피를 마시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죄 짓고 살고 싶어서. 내년에 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만 짓고 더럽고 추악하게 세상의 정욕과 욕구대로만 살아오셨으면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돌아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대신 고난받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달란트를 남길 수 있잖아요. 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는데 반드시 마음을 꺾고 돌이키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돌아온 탕자처럼 남은 평생에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항상 돼지 지엄 열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소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면서 전쟁 때에도 지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안 죽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키우는 맛이 있으니까. 예수 피는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아있으니까 그거 1인분 떼주면 여러분 지켜줄 수 있어요. 공의는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오시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의 생수의 우물을 마시면서 날마다 알곡으로 연걸고 장성한 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면서 3, 4년 뒤에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3, 4단계 이상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알곡 신자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허리 펴고 남들을 호령하는 진정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꺾어보세요. 육신의 욕구와 정욕과 소욕을 조금만 버려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그러면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솟구쳐납니다. 예수 피를 조금만 더 수도꼭지를 털어놔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다고 해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라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뭐 목사, 성도 할 거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수, 총회장 똑같이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니까. 조금만 더 예수 피를 틀어놓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욕구로 육신의 소욕과 욕구를 꺾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서 꺾고 안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돌리고 회개하셔서 마음의 문을 100% 활짝 열고 예수님의 피를 100% 영접하여 마시고 100% 수도꼭지를 활짝 틀어놓고 살아가는 남은 4년이 되셔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에 의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날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펑펑펑펑 차올라서 마귀사탄의 어떠한 정욕과 유혹과 시험과 욕구와 미혹에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여 떨쳐나가서 이제 남은 4년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 뿌려서 날마다 그 인간 육신의 본능과 욕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예수 피에 의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나서 살고 싶어지게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에는 그 성령의 욕구, 내 양심이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예수 피에 의해서 살아난 욕구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의로운 삶, 봉사하는 삶, 살신 성인하는 삶, 달란트를 남기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살아간 삶,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정말 행복과 평강과 만족을 나눈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삶을 살아간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은 진정한 알곡 신자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 참 신자, 참 친백성, 참 사명 감당자, 그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주렁주렁 나타나 보인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세세에 받아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 예수님의 피가 진짜 24시간 피의 수도꼭지를 100% 콸콸 틀어놓음으로써 100% 24시간 참된 사실이요 현실임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진정한 알곡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진 양자 양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사라져 나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녀들에게 주신 소임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넉넉하게 충분하게 10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낸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 진정한 사명 감당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